오늘 마지막 오전에는 사명, 여러분들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오후에 마지막 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면 바로 이 주님의 일, 주의 일에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받고도 이 사명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지 않느냐? 주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촛대, 그러니까 내 사명을 옮기신다라는 거. 그래서 봐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가시고, 또한 내 필요한 것,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날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 일이 꼬일 뿐만 아니라 내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받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결단하고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자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 한번 성경 볼게요.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 말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먼저 뭐가 있냐면 이 결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심. 따라합시다. 결심이 흔들리지 말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결심, 이걸 바로 다른 얘기하면 결단. 누가요? 룻이란 여인이, 이 여인이 나오미의 큰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다시 그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올라가기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룻이 뭐라 하냐면, 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따라가겠다 결심하는 결심, 그 결단이 있죠. 그 결단을 했을 때에 이 룻의 여인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실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 내가 마음 먹은 것,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아멘.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된다. 예,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것 반대로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다라는 거. 그러면 곧 정직은 누가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뭐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일하겠냐고. 그것이 마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일꾼으로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설상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직함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짝 나를 뭔가를 씌우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뭔가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요 사단 앞제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굳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복을 앞에 죽일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장 아끼는 충복을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말이 여러분 울어서 얼마나 울었길래 침상이 젖도록까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잘못된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왕으로 하나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그러니까 내가 설상 잘못했다 순간부터는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다윗이 주여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신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불편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거짓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거짓이 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 안에 자꾸만 거짓으로 내 안을 꽉 채워나갈 때에 성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나와 함께 머물려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딱 깨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왜? 이 정직한 영이 없으면은 결국은 거짓, 그러니까 거짓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다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영접해야 된다. 무엇을 영접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신을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요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라고 싶어서, 주님이라고 싶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이 전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요,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기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아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들은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그래서 그도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판 재물을 사도 앞에 내놓는 순간에, 이 사도 앞에 내놓는 순간에 남편의 영이 혼이 떠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짧은 그 순간에 얘가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가 그 잠시나마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더냐. 사람들보다도요, 너는 하나님, 이 성령을 속인 것에. 근데 봐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영접하고도 내가 순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만큼 영접이 중요하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아멘.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아멘.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요, 그 마음들이 기적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한순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손에게는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 힘입니다. 단 그가 이 머리카락을 건들면 안 되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머리카락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 누구에게? 여인에게 마음이 뺏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신인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의 결과가 이 머리카락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낙타 그 특배 가지고 나가서 3,000명을 죽이는 힘을 가졌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는 사명.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머리카락이 잘라집니다. 결국은 자기의 그 사명을 포기하니까 결국은 그는 맷돌을 돌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는. 그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멋지게 예수님 믿읍시다. 꼭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것보다도, 물론 가난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 줘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쓰면서 더 선교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좋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나 내 믿음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빈틈없이 착하게 sem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더 많이 부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 못하는 여러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는요, 봐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것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포기하기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것에 우리는 눈 돌리면 안 돼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예요? 유혹이다. 유혹은 잠깐의 기쁨이 있어. 잠깐의 만족이 있어. 나한테 잠깐의 만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만족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럼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밑바닥에서부터 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잘못된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 다시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하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바닥에서 박박 기어야 돼요. 기도 줄 잡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기도줄 잡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금방 내가 주여 하는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왜 찾니? 그러면서 내 기도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하는 거하고, 맨날 며칠을 주여 해도 주님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왜? 그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맨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더 밑바닥 세간을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면 안 되니까는. 왜?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 채우기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주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분량이 차지 못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교회 와도요 멀뚱멀뚱 그냥 앉아서 기도하자 해도 멀뚱멀뚱하지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머리만 아파. 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요 까먹는 거 한순간 다 까먹어요. 믿음요 다 까먹어요. 신앙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어때서 참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 해도 죄 안 지어요. 죄 지으면 나만 손해니까는, 하나님은 나만 손해니까는 성질 낼 일이 없어요. 그러나 봐보십시오. 내 신앙이 까먹기 시작하면요 작은 일에도요 맞짱 뜨는 거예요. 니 그래서 나 그래. 그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면 누구만 손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성질 부림으로 내가 얼마나 그것이 허탈한지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간하면 화 안 내려고, 성질 안 내려고, 암만 꼬라지 부러도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한테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일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중요한 일 맡기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맡기지 않아요. 그냥 간신히 그냥 부끄러운 구원 정도, 매날 정도만 받는 거죠. 그거라도 감사하죠.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세요.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여러분,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유혹, 잠깐의 그 유혹에 내가 잠깐 그 신앙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는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자. 주님의 일을 하자. 다섯 번째, 무슨 일을 하자고요? 주님의 일을 하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했더니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뭐요? 무엇을,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뭐요? 나의 뭐요? 부족한 것,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에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내가 이달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를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누가요? 성령님이 찾아와서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비교해 보십시오.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근세가 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근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고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근세가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민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고민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요? 자, 열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옆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우리는 입술로라도 감사합시다. 너무 긴가? 그냥 감사합시다 그럽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다시 감사합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작은 소소한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꼭 집사님, 나는 오늘 집사님 얼굴만 봐도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도록. 아니면 회장님, 나는 오늘 그냥 회장님 예쁜 옷을 봤어도 좋아요 라고 이렇게끔 그런 말 한마디 표현해 주면서 올 한 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 선한 일꾼,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다. 나 바울. 그러면 나 바울은 아니라 나 누구? 나 누구? 여러분의 이름 나. 시작.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